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접하게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경청하며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영광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그 미국이 비컨 오브 더 힐, 언덕 위의 등불로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내는 나라로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 건립이 되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의 정책이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세속적인 물결들이 많이 있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핍박을 하는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를 원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하고,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 불평등이라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에 들어가 총으로 난사를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 가운데 뉴올리언즈에 교회의 세 교회가 연달아 누군가 불을 내가지고 전소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흘 상관에 세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가운데 도대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평강 가운데 오지 못하는 누군가가 교회를 해치기를 원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악행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말 악의 큰 힘들이 세력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깨어있지 않고 정말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일 가운데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이제 삭개오의 집에 거하면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을 때 채찍으로 성전을 청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화요일에,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화요일에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도전을 받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죽음을 앞두고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예수님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약 예수님이 난데없이 아무런 사역이 없다가 침묵 가운데 있다가 지금 바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 질문이 어떠한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거든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예수님이 전에 사역이 전혀 없으시고 난데없이 오늘 말씀을 증거한다면 당시에 힐렐이나 샴마에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인증을 받은 랍비가 아닌 이상 예수님은 그 학교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의 신학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가르쳐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난데없이 지금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백성들을 먹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과 사역의 권위가 이미 너무나 많이 입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나타났기 때문에 권위를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서기관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싫거든요. 성전을 지금 6월절에 큰 대목인데 성전의 장사치를 내어몰게 되면 성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말을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어디에 왔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사실 대답을 해도 그들이 이해하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이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역질문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을까 사람으로부터 왔을까? 역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통해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이 죽는데 방관하고 그의 회개 가운데 그 역반응을 보였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 하면 그를 순교케 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애매한 대답으로 7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모양으로 가운데 양비론적으로 모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8절에 오케이 그럼 너희가 의논해서 대답해 보니까 답을 못 추출하는데 나도 너희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그것에 그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프루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여기에 예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주신 그 비유이기 때문에 구약이 굉장히 면면이 깔려 있는 신학적인 비유인데, 이 비유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비유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비유를 주셨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다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이 비유는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방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민족적인 생각 가운데 반대를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 혹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당시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부재 지주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달란트를 이제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땅을 가진 지주가 타국이나 먼 곳에 갔다가 종들,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받는 그것은 광범위하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은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소출을 달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당시에 거의 70-80%에 있는 농부들은 다 소상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불화를 받아 땅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서 일부를 주인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부재지주가 소출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몫을 이제 받기 위해 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때린 다음에 아무 소출을 주지 않고 보내게 된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 주인이 참음 가운데 두 번째 종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은 이번에 때리고 그 다음에 수치까지도 보여주는 능욕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마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더 큰 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종은 보냈는데 때린 다음에 본문에 보면 12절에 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은 불구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이라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의 세법이나 아니면 윤리,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반인륜적인 것이며, 아니 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똑같은 권위가 있거든요. 이거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이 농부들의 매우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의 윤리적인 그 차원에 보게 되면 바로 그냥 여기에서 처단을 했어야만 됩니다.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만 되고 이 사람들 다 몰아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이 주인은 이 그 농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 이 농부들에게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실수였고 또 잘못 그들이 행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지만 내 아들은 설사 보낸다 하면 아들 가지고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겠는가?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본문에 아너라는 단어 쓰거든요. 아들은 나와 같이 존대하리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자비가 참 넘치는 분입니다.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사실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열매를 원했던, 이스라엘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원했던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라가 바빌론에 망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래도 남은 자를 통해 적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래도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당시의 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농부들이요,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뭐 이 생각이 나오는 게 더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둑 1단과 바둑 한 9급 되는 사람이 둘 때 9급 되는 100명이 머리를 짜내도 이 바둑 단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한 농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래도 생각을 해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아까 세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자기들끼리 의논한 다음에 모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의논을 했는데 대책이 나왔어요. 의논하여 생각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마음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만나게 되니까 악이 더 크게 번져서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능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완전한 잘못된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유업으로 그 다음 세대에 가는 거는 아들을 죽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고 나와 관계는 없는, 그리고 이건 죽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살인에는 살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이 땅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닌데 완전히 착각 가운데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영토 바깥이라고 보이는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보내서 거기에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들, 백성, 너희, 종교 지도자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법상으로,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인이 와서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다 능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모두가 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애매한,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도 온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매우 애매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본문에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려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이게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 이 뜻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여기에 숨겨진 뜻은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종들에게 그 땅을 주라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배경이 있고 비유가 있고 질문 가운데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을, 그래서 오늘 비유에 약간 어려운 점이 17절에 그래서 오케이, 너희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게. 구약의 두 가지의 말씀을 더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대답 좀 제대로 해라. 도대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착각해가지고 죽으면 내 것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완전히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말씀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지만 메시아를 사람들이 봤을 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그 칩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고. 건축자날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너희가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칩 헤드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이 돌을 만나는 자,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가루로 되게 되는, 즉
심판을 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금, 은, 동,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엄청난 큰 동산이 돌이 와가지고 깨가지고요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너희가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쉽 헤드스톤,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그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그 나라의 권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서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게 알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비유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다 했는데, 자, 그러면 비유의 내용을 다시 뒤로 돌아가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들이 왔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종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나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에 대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면 설마 야,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구나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야, 우리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야, 여기에 나타난 그 아들이 나구나, 내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포도원 주인, 성부 하나님, 구약의 극상품 포도를 심고 열매를 원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악한 종이구나, 농부나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성부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그 선자들을 다 죽였던, 핍박하고 상하게 하고 능욕을 했던 우리구나. 아들을 보냈는데 지금 머릿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만 생각하게 되는,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가자 하는 우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이 비유 가운데 어디에 우리를 여기 넣어야 돼요? 야,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구나. 큰일 납니다. 그런 비유 잘못 해석하시면. 야, 내가 아들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농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야,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게 맞죠. 그렇죠?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반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모기고든 백성이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주는 말씀임을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 죽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을 존대하게 되며, 또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내가 감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데 날 심판하는가? 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능욕과 수치를 참으시며 성박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능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보낸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대함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안어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존귀히 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버려진 돌 같지만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이 아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흩어버리는 심판의 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 이게 짠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돌은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돌.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었으나 능욕과 수치와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나 주님께는 택함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보배로운 돌, 프레셔스 스톤, 또 산돌, 리빙 스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며 공경히 여기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살 길,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얻는 복된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집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귀중히 여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존귀 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며 심판의 돌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에 무슨 권위로 가르칩니까? 여기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고집으로 주님을 능욕과 수치 가운데 내보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주님을 공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이 계신 그 이집트의 캅틱 크리스천들이 21명이 아이시스에게 순교를 당하는 아주 기독교의 큰 안타까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 마틴 머스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소설가입니다. 크리스천 소설가인데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이분들 한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 소설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수집을 하게 되는데, 21명의 식구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쭉 돌아보게 되니까, 야, 이거는 소설로 쓸 게 아니라 그냥 넌픽션 다큐멘터리처럼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하는 걸로 써야겠다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명의 순교를 당한 분들의 생애를 이렇게 쭉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기 21명의 순교자가
믿음이 막 엄청 크고 진짜 막 아웃스탠딩한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너무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집안에서는 아버지였고 또 직장에서는 그냥 품꾼의 일도 하는 그러한 분이었고 가난한 자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21명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 가운데 아이시스 사람들에게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야, 평범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는가, 이 책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목숨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게 되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오히려 주님을 발 아래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심령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결정 가운데, 직장에, 나의 삶의 그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뒷견으로 물러나며 나의 정욕이 우선시 되고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또 믿음을, 예수님의 권위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오래 참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박해서 능욕을 당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당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존대하고 공경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순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놀라운 복음 앞에 감동 감화를 받아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